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는 앞으로 3월 셋째 주일이 되면 창립 47주년을 맞이하여 임직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분을 받을 분들과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직분은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식은 직분자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자리임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그리고 큰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섬기는 자의 삶의 도를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히 교훈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자들임을, 둘째로 직분자들의 사명은 헌신과 드림임을, 그리고 세 번째로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도들 모두가 직분자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 후보자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신 귀한 분들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덕목은 세상의 지혜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인기, 그리고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보면 유명한 우리 주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착하고 충성된 두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장사하여 각각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되돌려 드린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24절을 보면 이 종은 1달란트를 받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란 주인이 보기에 옳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행한 것 역시 주인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주었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의 뜻을 살펴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만을 충성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복종은 될 수 있어도 충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세상 종들의 태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종으로서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별다른 지시가 없다고 장사를 해볼 생각도 없이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당하고 주었던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주인으로부터 받은 2달란트와 5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되는 이윤을 남긴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청소만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이분은 늘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를 정리정돈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매일 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후에 그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헌신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의 축복은 박수 받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직분은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직분자의 사명은 헌신, 드림으로 완성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 service.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몸이란 말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덩어리,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처소와 때,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 행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예배란 말과 동일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늘 중보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모두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요, 사명은 여러분들이 일을 맡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헌신의 사명에서 직분자는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 헌신 봉사하며 교회를 자신의 집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재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과 나의 재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헌신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병든 몸으로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젠 좀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기도입니다. 그 교회는 곧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린 것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헌금의 사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9장 7절 보게 되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헌금은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탐욕으로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고 넉넉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축복으로 불리운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이 탐욕이 될는지 아니면 축복이 될 것인지는 오직 헌금하는
성도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재정 참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는 헌금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중이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으로 멈췄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한 성도의 건축헌금 봉투가 강대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드립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 성도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앞으로도 책임지시겠죠?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 이후에 교회는 건축이 완성되고 교회는 크게 부흥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가정에 돈이 줄어드는 사건이 아니라 가정의 믿음이 자라고 가정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의 증거이고 헌금은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의무,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과 직분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도와 직분자와 지도자의 위치는 극도의 자제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에서는 바울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의하라, be careful 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자, 직분자와 지도자에게는 극도로 자신을 자제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목회자, 직분자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은 절제, 자제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않으려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회자, 직분자 그리고 지도자로 성공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지도자가 되었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물론 그들이 실패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고 중대한 요인은 자기 자신의 절제력과 자기 자신의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자제력 부족으로 결정적인 큰 낭패를 본 분 한 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은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격이라든지 인내력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온유하기가 지면에 있는 많은 사람보다 승하다고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물이 없다고 죽도록 고생만 했다고 그들을 공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보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제력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히 모세를 향해서 야,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갑자기 불같은 화를 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라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일시에 다 터진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간인 이상 어떻게 늘 참고만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 것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총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총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실수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징벌을 받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에 따른 징벌로는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지도자나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극도의 조심과 자제력, 절제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직분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현재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까? 그러면 자제력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분자와 우리 성도들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의무, 화평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직분자는 예배를 세우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첫 사명은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댕기면서 성도들이 댕기면서 예배 때 행사 때문에 예배를 빠져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 우리 개인이 살고 성도가 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 사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희생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직분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평생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맡아 했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이런 일을 계속합니까? 라고 물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자 후보자들, 여러분은 예수 사랑 교회의 성도들이시고 3월 셋째 주일부터 직분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요, 땅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큰 상이 내려진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 지금 당장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받은 사명을 위해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기업과 영광의 멸루관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헌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드림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충성은 반드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임과 명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사람이며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목회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회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귀한 직분으로 부르신 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과 섬김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 위에 평안을 주시며 건강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의 축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맡은 은혜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영광의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